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도 조석으로는 기온차가 심합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온갖 세상의 일들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내 안에서 통치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해서 테슈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테슈카, 사모하다라는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열정적으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남편의 한 편으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돕는 자로서의 목적을 다 해야 되는데 목적물을 사모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무슨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단어가 말입니다, 마샬입니다. 너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하는 말씀이 마크,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치사는 빼입니다. 안에서입니다. 너 안에서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마샬을 사전의 뜻을 보면은 통치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권력을 잡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마샬입니다. 근데 이 다스리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마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크가 함께 사용되었으니까 여자 안에서 남편이 지배한다, 통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자 안에서. 또 하나 다스리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라다입니다. 이 라다 동사도 말입니다, 정복하다,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다스리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바드가 있습니다. 이 아바드의 사전의 뜻이 뭔가 하면은 역시 지배하다, 통치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지만은 또 하나 섬기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마샬, 그리고 라다, 그리고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섬기다 라는 단어가,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 단어가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어떻게 통치 또는 지배 또는 섬기는가 하는 것이 중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편의 옆구리로 만드셨을 때에 남자를 돕는 배필자로서 만드셨다는 그 목적이 한 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는데 바크이니까 너 안에서입니다. 남편은 여자 안에서 다스릴 것이니라.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라다 동사를 인용한 성경이 에레미야서 5장 31절인데요. 에레미야서 5장 31절의 말씀을 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했는데 이 다스린다가 라다입니다.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했어요. 그러면은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그 상대가 자기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대상이 누구냐? 자기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나 권력으로 다스리는 그것을 좋게 여기니. 자,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전쟁을 많이 해서 속국 경험이 많은 국민들은요, 이 종의 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은 이랬어요. 내 백성은 어느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이랬습니다.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 짓을 나에게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은 또는 목사들은 자기네들의 권력으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것을 내가 좋게 여기고 있지 아니한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 단어는 밭을 경작하다라는 의미로 표현되기도 하지만은 또는 섬기다라는 의미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보면은 시편 2편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랬습니다. 왜 경외함이 들어갔을까? 여기에는 경외함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금방 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무가치한 사랑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만월히 여기는, 없인 여기는,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이랬습니다. 아바드입니다. 떨며 두려워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어느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인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란 무슨 길인가 하면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도로가 아니고 삶의 여정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여정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의지하는 것이 전폭적인 의지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6절인데요. 남편은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미완료의 칼형입니다. 그러면은 남성 3인칭 단수는 자기 스스로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백크에 여성 2인칭 단수의 전치사가 접두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여자 안에서 다스린다, 또는 여자 안에서 지배한다, 통치한다, 이겁니다. 이 여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아샤입니다. 이샤. 남자의 한편에서 지음을 받은 여자. 그러니까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남자의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남자를 사모하는 욕심을 내는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이탈되어 버린 겁니다. 이탈되어 버리니까 이제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남편은 그 여자 속에서 그 여자를 통치하고 또는 지배하고 또는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든가 또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나 또는 기적을 그것으로 목적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신앙생활의 목적물이 되어 버린다면은 그 목적물 그 자체가 결국에는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해설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디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에덴 동산의 여자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남자의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흠모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버리면은 또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서도 같은 맥락인 겁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거기에 내가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 목적물이 나를 오히려 통치하고 지배하게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마샬에 뒤따라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빼빠크가 되는 겁니다. 이 빼빠크가 뭔가 하면 빼 안에라는 전치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다스린다, 속에서 다스린다, 속에서 통치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는 이게 동격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여자는 남자를 보필하고 또 남자는 여자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가 깨져 버리니까 여자 속에서 남자가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속에서 남자는 뭘 합니까? 군주 노릇하고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했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카인에게 말입니다. 카인,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원문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너는 죄 안에서 다스린다. 역으로 자, 내 안에서 죄가 잉태했으면은 이 잉태한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죄 안에서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를 지배해야 되는데, 죄를 지배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그 죄가 나를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 누가요? 카인의 경우가 그렇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은 목적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신 말씀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무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자체가 나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다면은 내가 내 삶의 목적물 그 자체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 참 희한한 이런 말씀을 그 성경 전반적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는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서 파괴되어 버리니까 성경이 진행되는 과정을 쭉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고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거기서 지배를 받는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티무샬보도 가인은 죄 안에서 또는 죄로 다스리는 군주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오히려 죄의 지배를 받아 버리는데 죄의 통치를 받은 그것이 바로 폭군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 폭군이 여기에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나멕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나멕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가 폭군이고 많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라멕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카인보다가 더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카인의 11배 77배이리로다. 그러면은 이 라멕, 카인,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데, 폭군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왜 계속 폭군에 더 악한 폭군으로 발전을 할까? 여기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통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나를 지으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폭군 중에 폭군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폭군의 습성, 속성, 기능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싹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요한복음서에서 예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7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누굽니까? 요셉의 형제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누구에게 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간단하게 표현한다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그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 소리를 들은 형들은 어떻겠습니까?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참으로 했어요. 참으로 했는데 이 참으로가 마샬입니다. 이 마샬이 뭐냐면은 지배하다, 섬기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너가 섬김으로 또는 통치함으로 또는 지배함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티무샬 바누이니까 우리들 안에서입니다. 형제들 안에서 요셉 너가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쭉 보면은요,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 말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하는 말인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화되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다 구원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 자기가 입으로 하는 말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장차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말하는데 하는 말이 사실대로 되어졌다 하는 이 부분이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가능하면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한 말에 내가 책임지려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정, 불평, 시기, 질투, 험담, 남을 헐뜯는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긍정의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더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두 번째 꿈을 꾼 겁니다. 이 형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미워서 장사꾼들한테 팔아먹었어. 애국까지 내려갔는데 이제 너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통치한다고? 다스린다고? 좋게 말해서 섬긴다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자, 형들 앞에서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형들이 입으로 시인한 그 내용이 사실화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졌습니까? 지금 사실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사실대로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정, 불평, 사람을 죽이는 용의 말을, 사단의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 하는 말이 그대로 사실화되어지는 겁니다. 8절 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굶어 죽지 않으려면은 애굽 땅으로 오시오. 애굽 땅으로 오면은 내 수하에 자연히 들어오게 될 것이고 나는 당신들을 먹여 살리겠소.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신명기서 15장 5절로 6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너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유업으로 주실 땅에서 너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시리니 너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겠고 너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마시아랍니다. 통치할지라도 지배할지라도 섬길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영접한 사람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육신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고 명예 있다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화스럽게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제일 행복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겸상하는 것, 그 이상 축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가난하다 할지언정 지식이 없다 무식하다 할지언정 하나님과 내가 마주보고 대화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이 죽으면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영원 무궁한 상태로 발전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내리신 이 축복은 요셉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말씀 축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그 명령을 내가 지키는 자들에게 모두 다 적용되는 축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명령을 지키면은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주어서 그들도 구원받고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서 15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유업으로 상속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육적 축복 말고 영적 복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고 영접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그것이 복 중에 복인 겁니다. 잠언서 16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을 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이랬습니다. 우메셀 빼로이니까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다스릴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그리스도는 머리요 나는 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랬습니다. 제비는 누가 뽑는다고 합니까? 내가 뽑는다는 말입니다.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맞습니다. 잠언서 2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이 권세가 뭡니까? 마샬입니다. 악인이 지배를 하면 또는 통치하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자, 여기에 지혜가 뭘까 여러분? 지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않느니라. 잠언서 29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은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은 영예를 얻으리라.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명시함을 들어도 직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주권자에게, 이 주권자가 마시아입니다. 통치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앞에 이러한 내용이 있기 전에 무슨 말씀이신가요? 성령 안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이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한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9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에 이랬습니다. 이 어른이 뭐냐 하면 마샬입니다. 우매자의 통치에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격해 하느니라. 자,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단순한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니라, 부부 관계 사이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랬습니다. 에크테스 살코스 아위트, 카이 에크테스 톤 테스 오스테온 아위트.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붙어서, 그리스도의 살로 붙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는 자가 되고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자가 테슈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테슈카를 남용하게 되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했습니다. 테슈카를 남용하게 되면은 폐가 망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재물을 테슈카해서 재물을 사모하고 갈망해서 망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재물에 테슈카하는 사람은 재물의 속박을 받는 겁니다. 재물의 통치를 받고 재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은 여자 안에서 다스린다, 지배한다, 통치한다. 좋은 의미로는 섬긴다, 이런 뜻인 겁니다. 테슈카, 사모, 갈망 잘 하셔야 됩니다. 테슈카를 잘못 남용하게 되면은요, 테슈카는 그 목적물에 내가 오히려 뒤에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오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그리스도는 머리요, 나는 그 머리의 지체가 되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해야 된다고 오늘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부자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육적 축복 말고 영적 복 받기를 내가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셨어.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합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